이 앞에 서 있으니까 늘 앉는 자리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이제는 저도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저하고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됐는지 예배에 못 오시는 분들은 이만해서 제가 오늘 수요일 못 갑니다. 주일 낮에 못 갑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오고 저도 또 그런 줄 알고 다음 주에는 나오시겠구나 이렇게 하는데 빠지지 않고 나오는 분들이 예고 없이 안 나오면은 이 앞에 서 있어도 이 찬송을 불러도 찬송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문이 열리나 계속 쳐다보게 되고. 그런데 우리 전 집사님이 와서 마음이 놓였어요. 갑자기 병원에 가셨나 오다가 자동차에 또 이상이 있나 계속 마음이 쓰였는데 오셔서 제가 마음 편하게 이제 설교를 또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교인이 많이 모이는 대로 감사하지만은 적으면 적은 대로 우리가 서로를 다 알아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해요. 예전에 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또 돌아가시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서울의 큰 교회에 목회를 한 30년 이상 하신 목사님이 교인들이 몇천 명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부목사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부목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단임 목사 눈에는 보이겠어요? 이제 큰 교회들은 뒤에 강대상에 인터폰이 다 있어요. 인터폰이 있으면은 저 부목사들은 뒤에 있어가지고 예배 담당 목사는 항상 단임 목사님의 손이 어디로 가나 그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괜히 먼 산 보고 이랬다가 나중에 혼나잖아요. 그럼 단임 목사님의 손이 인터폰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뭔가 제가닥 신호가 오는 것 아니에요. 예배 5분 전인데 집사님 안 보인다. 몇천 명 되는데 그 한 집사님 어찌 알겠어요? 단임 목사님은 다 아는 거예요. 빨리 전화 넣어봐라. 인터폰 넣으면은 싹 가가지고 오고 있는 중인지 또 뭐 때문에 못 오는지. 그래서 책임 맡은 사람은 참 다르다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정말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큰 축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 제가 목회를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없으면은 저도 없는 거예요. 맞지요? 제가 책임 맡아서 앞에서 설교도 하고 뭔가 목회를 지도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없으면 저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으면 저도 있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있는 만큼 저도 점점 더 제가 여기에 있어야 될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신앙과 믿음도 성장해 가고 서로 간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이 뭐냐, 인간이 뭐냐라고 할 때 사람은 짐승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존재다. 호모 사피엔스. 우리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사람은 짐승하고 뭐가 다르냐? 도구를 만들어서 쓸 줄 아는 것이다. 그래서 호모 파베르 이런 말도 있고. 뭐 짐승이 웃는 걸 봤어요? 짐승이 웃는 걸 봤어요. 사람은 뭔가 유희가 있고 놀이하는 존재다. 이렇게 해서 호모 루덴스다. 이런 말도 붙여주기를 하는데 뭐 학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지만은 그 중에 하나 우리가 귀담아 봐야 될 것이 있는 것인데 그것은 호모, 사람, 아도란스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뭐냐? 사람은 짐승과 다르게 찬미하는 존재다.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람은 제사장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짐승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만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창조주를 알아보고 예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책임 있게 살아가고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이것이 사람의 존재의 기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우리의 몫을 감당하는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또한 사람이 관계적인 존재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키고 마을 주민들을 초청해서 또 식사도 하면서 이렇게 교회 마당을 밟도록 우리가 애를 썼어요. 좋은 일기를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에 무슨 밥 한 그릇 못 드시는 분이 있겠어요? 스스로 해결 못하면 국가에서도 다 도움을 주기 때문에 옛날 같지 않고 밥 한 그릇 해결 못하는 분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이 밥 한 그릇을 왜 드리려고 애를 쓰느냐? 정말 궁핍하기 때문에 이웃들에게 밥을 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기쁘게 초청을 하여서 이 교회 마당에 와서 성전 가까이 한 걸음이라도 더 와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들이 대접하는 우리들의 얼굴을 보고 우리들이 나누는 대화를 보고, 그리고 오늘은 교회 마당에 와서 있다가 갔지만은 다음에는 마당에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지. 이것이 우리가 제사장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중간에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관계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다리 역할을 해나가는 것이죠. 관계의 기본은 뭐냐 하면은 신뢰가 하는 거예요. 신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신용이 떨어져 버리면은 서로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가 힘든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대가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였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늘 신실하시지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신용이 별로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듯이 사람 간에 그런 모습으로 대한다고 하면은 참 이 우정과 신의가 쌓여져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사람 중에서 하나님만큼 그렇게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또 다음에 에포트의 기회를 주는 그런 아량과 마음의 넉넉함을 가진 사람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몇 번은 기다려줄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신용 없이 살아가면은 그만 그 관계의 지속성에 의문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실망시키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용서의 방편을 열어주시고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이사야 26장의 말씀은 또한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날의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그랬어요. 무슨 노래를 부르라고 하느냐?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 우선 예루살렘을 말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사야가 사역하던 이 당시에 이사야 1장에 있는 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시대는 정말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거예요. 아수르의 위협 아래서 나라의 생존 자체를 걱정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는데, 그래서 국가의 위정자들은 계속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국가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으니까 위로부터는 늘 아수르의 위협이 있으니 우리가 애국과 손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애굽의 군대를 요청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공짜로 됩니까? 애굽이 원하는 것을 또 줘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하는 이 나라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하느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 성탄절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인용하고 그렇게 받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실 1차적인 맥락은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능치 못한 일이 뭐가 있겠느냐, 처녀가 어떻게 애를 낳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이렇게 하면서 국가의 안위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라는 것을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을 전해줬는데, 왕은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멀리 보이고 나라의 위기는 가까이 와 있으니까 이 초조함과 불안함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달려가게 되는 것을 이사야에서 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불신앙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나라의 위기를 점점 더 자초해 간다는 것이죠. 이 나라가 견고한 성읍이 되는 것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옛날에 나라의 국방을 어떻게 했습니까? 성을 사대문을 만들고 성 울타리를 짓고 벽돌로 이제 돌로 쌓고 그 주위에 외벽을 또 쌓고 해자를 만들어 가지고 물을 고이게 해서 밖에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놓는 것이 고대의 성읍을 짓는 것이었는데, 성벽과 외벽을 계속해서 쌓고 높이 쌓아간다고 해서 성읍이 안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하나님께서 쌓아 주셔야 성이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멀어져 가면 우리의 안전도 위협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어려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신의를 지키는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 구절이 3절인데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평강, 평화, 평안 다 같은 말로 볼 수가, 이 샬롬이란 말이잖아요. 우리는 모두 샬롬을 원하는 거예요. 이 샬롬은, 평화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뭐와 같으냐? 잠과 같은 잠을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잠은 자려고 애를 써도 못 잘 수가 있는 거예요. 입맛, 산의 진미를 차려놔도 내가 입맛이 생겨야지 한다고 입맛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입맛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는 과거에 비해서 먹을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입맛은 점점 없어지지 않나. 예전에는 너무나 배고파서 그랬는지 입맛이 없다는 게 뭔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있는 대로 다 먹으니까. 더구나 이게 요즘에 저도 말이죠,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또 성도님들이 갖다 주셔가지고 먹는 것이 많아요. 그래도 가끔 뭐가 생각이 나느냐? 찬물에, 전기밥솥에 밥이 얼마나 따뜻합니까? 그렇지만 가끔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부러 찬물에다가 식은 밥 담아가지고 고추장하고 이렇게 먹는, 가끔씩 그래 해본단 말이에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때를 생각하면서, 그때는 이것 하나도 만족하고 감사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온갖 것이 다 있는데도 점점 감사의 말과 고백이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입맛도 잠도 사람이 너무나 흔하고 이것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평강도 평화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뭔가 없기 때문에, 야, 이것만 있으면은, 내가 성공하면, 이것만 갖춰지면은 모든 것이 평강이 오리라고 믿죠. 세상에 사람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도 평강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돈 없는 사람이 돈 생기면 평강이 들어옵니까? 아픈 사람의 소원은 빨리 건강해지는 것인데 아프다가 건강해지면 마음에 평강이 들어오느냐? 그 건강의 불안함은 없어졌을지 모르지만은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우리 가운데 사로잡혀지게 되는 것이죠. 애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남들을 결혼하면 다 애 놓는 것이, 그것이 순리인데 나는 결혼해도 왜 애를 못 낳느냐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애를 놓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때부터 시작이라는 거. 그때부터 저보고 우리 막 결혼해가지고 애를 두고 있으니까 애 보고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했느냐? 기어 다닐 때가 좋은 줄 아십시오. 이렇게 누워 있을 때가 좋은 줄 알라고 이렇게. 언제 기적이 되고 언제 얘가 지 발로 걸어다니면 좋겠다, 그날만 기다리는데 그날이 오기는 오지만 또 다른 걱정과 염려가 또 더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은 이 평강한 걸 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뭔가를 이루고 성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 있어서도 중심이 반듯한 사람이 서로 간에 신뢰받는 거예요. 세상에 말을 했는데 믿을 수 없는 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겠나요? 신용이 없으면 그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성경을 대할 때에 참 우리 신앙의 교훈을 받는 것은 정말 옛날 일들이 신앙의 교훈을 훨씬 더 잘 주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렇게 LED에 형광등에 이렇게 있으니까 전기만 켜면 불이 다 오고 내비게이션 켜니까 어디든지 다 가고 편리한 세상이 됐지만은 우리의 인생이 내비게이션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버튼만 누르면은 자동으로 시들어주는 우리 신앙은 그렇지 않거든요. 인생은 차라리 우리 인생은 뭐와 같으냐? 지도를 판독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찾아가면서 물어가면서 자동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이렇게 편리할 때보다는 사실 신앙의 교훈을 받기에는 몰랐을 때에 사람 만나서 물어가면서 지도를 판독해가면서 내가 찾아가면서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가면서 수고해가면서 목적지를 찾아가는 거기에서 신앙의 교훈을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심지라는 단어를 볼 때에 저는 옛날에 우리 어릴 때에 이제 호롱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호롱불이 적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유리로 된데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이웃집에 갈 때도 그걸 들고 다니고 말이죠. 거기다 요만한 또 기름을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주유소가 있지 옛날에 또 기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귀한 줄 알고 그걸 들고 이렇게 따라다닐 때에 야, 우리의 소원은 뭐냐? 언제나 이 호롱불이 이제 그 촛불에 비해서도 또 어둡지만 이것이 밝아져가지고 빨리 이제 주변을 환하게 해줘가지고 두리번 이렇게 구덩이에 빠지지도 않고 길을 잘 가기를 원하는 그런 호롱을 생각하는데 호롱이 불을 잘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가 꼬꾸러져 버리면은 그만 불이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 호롱불이 잘 밝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심지를 항상 관심을 보고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초도 보기에는 이게 불이 환하게 밝혀져서 좋지만은 그러나 그 심지가 어떻게 되는지 촛농이 떨어져 가지고 그 심지를 자꾸 갉아먹어 버리면 촛농을 이렇게 벗겨주면서 심지를 세워줘 가야 되는 거죠. 우리 인생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 소원은 뭐냐? 내 인생이 더 성공하고 더 찬란해지고 더 인정받고 더 화려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되고 싶으면은 내 심지가 꼬꾸라져 있느냐 시들려 버리느냐 자기의 심지를 잘 살펴가지고 계속 이렇게 축켜 세워줘야지 내 인생이 밝아지는데 심지가 어떻게 되는지는 보살피지를 아니하고 그저 마음에 소원만 가득하단 말이에요. 나도 폼내며 살아보자 보란듯이 살아보자 그렇게 빛을 밝히는 데만 욕심이 있지 심지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를 살피지 아니하면은 그만 그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심지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심지란 말은 마음의 목적, 계획, 의도, 지향점 그런 말로 바꾸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이다 그랬는데 여기서 모든 계획, 이 계획이 심지라는 말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1차적인 맥락에 있어서 심지가 견고하다고 이 심지가 뭐냐? 당시에는 우상 숭배가 창궐했지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도 전쟁의 위협이 있고 사람들이 흉년도 들고 기근도 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을 갈아치우지 않는 게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신앙을 쉽게 버려버리지 않고 바꾸지 않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땅에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든지 영벌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게 된다. 하나님은 인생을 헐그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이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죽는다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잡혀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걸 분명히 알고서 내가 여하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신앙을 버려버리고 마음대로 해버리지 않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주장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뜻대로 맞춰 살아가는 것이 심지가 견고한 자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제 책을 여러 개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들짐승과 집 그 가축하고 차이가 뭐냐? 이 들짐승하고 멧돼지든지 산토끼든지 노루든지 뭐 산에서 사는 짐승하고 집에서 키우는 거하고 다른 거 뭐예요? 산짐승은요 거칠다는 거예요. 집 짐승은 온순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집 짐승은 주인이 있으니까, 주인이 있는 걸 알고 살아가니까, 주인이 공급해 주시는 그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니까 자기 스스로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친 짐승도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살아가면 이것이 온순한 짐승인데 늘 공급하고 필요를 해결해 가니까. 그런데 산짐승은 주인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차피 주인 없이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모든 걸 해결해야 되니까 남을 해쳐야 되고 거칠어야 되고 싸나워야 되고 그래야 내가 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성품이 유순하고 온순해지는 점점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주인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세상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내가 내 인생을 돌보지 않으면 누가 돌보아주겠겠냐. 남을 빼앗지 않으면 내 것 뺏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칠고 싸나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 신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끊임없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끌어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많은 속에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려면 1차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들짐승처럼 내가 내 인생을 지켜야 하면 누가 지켜줄 거야? 누가 내 편이 될 거야? 아무도 없어. 가만히 보니까 부모 형제도 사실은 전부 이기적인 존재네. 내가 내 인생을 지킨다 이렇게 하면서 완악하고 거칠고 싸납게 살지 말고, 첫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서 기본적으로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기분은 하루에도 몇 가지 달라질 수 있어요. 마음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이 행실로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단속을 하라는 이야기죠. 기분이 태도가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 것이 없어도 오늘 내가 이 땅을 떠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리라. 그 기본적인 하나의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성경도 보지 않고 예배도 가지 아니하고 살아가는데 점점 잘 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빨간불이 들어온 줄로 알아야 되네. 이 땅에 잠시간에 되어가는 일이 옳거니 신앙생활 안 해도 하다가 멈춰도 신앙을 버려버려도 잘 되기만 하는구만. 그 잘 되기만 하는 것이 물론 10년 20년 갈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몽땅 어디로 가느냐. 나를 하나님의 심판 앞으로 몰아넣으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게 우리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에게 전할 소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좋은 소식이 있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뭘 먼저 듣고 싶겠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보통 뭐라고 그래요? 예?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 처음보다도 뒤에 좋은 걸 더 원하는 거예요. 지금 고생할지라도 이 문턱을 지나가면 뒤에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거기를 선택할 것이지, 너에게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은 좋지만 갈수록 더 나빠진다.
이렇게 하면 나 그거 말고 지금은 고생스러워도 뒤에 더 좋은 일을, 지금 열심히 씨 뿌리라고 애먹어도 뒤에 수확하는 일을, 지금 내가 고생하지만은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길을, 영생의 길을, 그게 있다면 지금 고생해도 그 길을 들어가고 싶어 하시지, 지금 뭐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나중에 망하는 길로 가고 싶지는 아무도 그런 마음이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의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어차피 신앙 뭐 그게 도움이 될 게 뭐야, 그냥 시간 나면 교회 가고 안 나면 안 가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이렇게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다, 이래 살다가는 큰일 난단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인생들이, 우리 어르신들이 다 만나보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나이 들 줄 몰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90이 가까운데 저를 만나면 항상 뭔 소리야? 야, 내가 나이 90 될 줄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아보면은 그냥 어떻게 갔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학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야, 나는 6.25 때 초등학교 5학년 중퇴 학교 가방 들고 가는데, 할아버지는, 아버지는 6.25 때 실종돼 버렸고,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이 70이랬는데 12살 먹은 우리 아버지한테 너 학교 가지 마라 이렇게 해가지고 지게 지워가지고 너네 가서 일하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한이 돼가지고 내가 죽어도 공부는 시키고 죽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들 다 대학 나왔어요. 우리가 대학 들어갈 때마다 장학금 타올 때마다 아버지는 막 너무나 기뻐했어요. 그 기쁨도 뭐예요? 그때 기쁨이지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형님이 교장 선생 되고 장학사 되고 막 교육청에 불려다니고 막 무슨 신문에 나오고 이렇게 할 때 아버지가 막 아들 때문에 너무 기뻐했어요. 그것도 뭐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자랑 삼고 이것을 위해서 내 청춘을 바쳤지만 그거는 인간으로서 나에게 감당할 몫을 감당한 것인데 그 길을 지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90세, 95세 이렇게. 아버지 무슨 기도합니까? 물어봤어요. 지난번에 휴가 때 가가지고.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잘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잠자면서 잘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지은 죄가 많으니 하나님 날 용서하시고 받아주세요. 이제는 안 그래요. 아버지 우리 아들이요. 그래 뭐 그래. 무뎌졌어요. 이제는. 이제 손자가 뭐 대학 갔다 어디 갔다 아버지가 그냥 옛날 같지 않아요. 그냥 그래 뭐 묻으면 돼. 이제는 뭐예요? 점점 중요한 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거 중요한 거. 이제는 세상에 천하에 아버지 집 샀어요, 아파트 샀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형님들이 해도 아버지는 좋기는 하지만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 이제는 이거는 나이 90대에서 지금 배운 게 아니고 어릴 때 유년주일학교 때부터 배워온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로 살아가야 돼요. 다른 것이 뭐 있다고 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소원하는 마음의 쉼과 안식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고 발걸음을 내디뎌 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 좀 읽으시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부탁합니다. 내 평생에 성경이 진짜인지 한 번은 진지하게 읽어보시란 말이에요. 한 번은.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내가 한 번은 작정하고 올 안에는 내가 성경에 진짜 뭐라고 써있나, 마태복음 알아도 내가 잠언은 모르겠다, 내가 에스겔은 모르겠다, 이사야는 모르겠다, 한 번은 성경을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평생 예수 믿어도 내가 한 번은 내가 진짜 기도하면 무슨 일이 있느냐, 기도 한번 해보자, 진지하게 기도에 한번 들어가 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경건 생활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고쳐 세우시고 중심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의 몫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라도 평강한 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평강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당하여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 들림받은 우리들에게 이러한 은총을 갑절이나 허락하여 주셔서 점점 더 하나님 앞에 중심이 견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인생으로 다듬어져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